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본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소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상처받아 일그러진 영웅 사울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종교, 특히 우리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 두 개의 종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수많은 수재들과 천재들과 학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역사 한 2000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주장을 해왔겠어요. 그 소위 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알려고, 그 신의 정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를 알려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theology, 신학이라는 것은 theos, 신에 관한 이야기, 로기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생각한 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사유, 이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건 알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지.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인간이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온갖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알아내고자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이게 신학입니다. 우리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이 그동안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알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약학자라고 불리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불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전에, 요즘 얘기 안 하지만 옛날에 많이 얘기했죠.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Theology is anthropology.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그러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곧 인간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불트만은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한 세기 전에 역시 독일 사람인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 말에 그 문장은 똑같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포이에르바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신이라는 건 가상의 존재라는 건, 허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허구의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인간이 희망하고 바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 그 개념, 그걸 신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에다가 투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포이에르바흐는 신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학자인 불트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똑같이 이 불트만도 신학이 곧 인간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동전을 뒤집어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또 뒤집어 보면 우리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정신적인 노력, 그것과 신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둘이는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불트만은 포이에르바흐랑 똑같은 문장을 얘기했지만 내용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상 저도 제가 불트만의 말을 이렇게 많이 인용한 이유는, 자주 이용했던 이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모든 그 정신적인 노력, 신앙적인 노력, 이거는 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어요. 둘은 사실 동전의 한 면인 거죠.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은, 불트만 같은 사람은 신학은 곧 인간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를 알려고 노력한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것만큼 우리 사람을 알려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는 건 다 아는 것처럼, 이건 물을 것도 없이 다 자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애매모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신학뿐 아니라 우리 사람에 관련된 모든 학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단 심리학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모든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을 탐구하는 모든 그 인간의 지적인 노력, 학문이라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안 쓰고 싶은데, 우리가 누군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사람이 매우 복잡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굳이 신경학 이런 거 안 따지더라도, 뇌가 얼마나 복잡한가 이런 거 안 따지더라도, 사람이란 게 정말 복잡한 존재고 애매한 존재고 미묘하고 신비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너무 자명한 존재라고 생각해 온 겁니다. 사람? 이해할 거 있어? 그 한두 마디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 정리된 한두 마디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거면 다지, 뭘 더 바래. 그거면 다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만물을 지배하라고 하셨다잖아. 그거 다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 바로 다음 단계로 창조했다는 말도 나와요. 이거 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잖아. 이게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물인지, 어떤 생명체인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바로 아랫단계 존재로 창조됐다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사람이 이런 존재다라고 믿어왔던 그것은 하나의 신앙이고 신념이지 그건 이해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하고 이해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굳이 뭐 이해할 거 있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려고 들면은 좀 파도 끝이 없는 어떤 그런 광맥 같은 존재라는 것이 지금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문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해했다 싶으면은 또 아니고 이게 인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유대교 랍비라고 하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중반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헤셜이라는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누가 사람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돼 나온 책입니다. 무려 한 30년, 40년 전에 번역돼 나온 책, 80년대에 번역돼 나온 책입니다. 누가 사람인가라는 책은 책 제목이 얘기하듯이 그야말로 신학적 인간학이에요. 신학이 보는, 종교가 보는 인간, 이겁니다. 종교가 보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심리학이 보는 인간, 사회학이 보는 인간이 아니라 종교가 보는 인간, 특히 유대교 랍비인 헤셜이 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매우 훌륭한 책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훌륭한 책인데 거기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 구절만 딱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짐승들은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한다. 반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만족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을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이지만 자기가 남을 만족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란 자기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삶은 그것이 자신을 넘어 있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스스로에게도 무의미하다. 이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얘기가 종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비종교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조차도 이런 그 신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 안 할 뿐이지 이런 생각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만족하면 끝이지 뭐. 만족이 최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최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사용된다는 느낌, 어떤 대의를 이루는데 내가 소용이 된다는 느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족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건 헤셜이 얘기했지만 헤셜뿐 아니라 다른 비종교적인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서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깊이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전기나 평전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모세에 관한 책, 다윗에 관한 책, 사울에 관한 책, 아브라함에 관한 책, 야곱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아니라 그 평전의 저자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나름대로 비평적으로 보고 서술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전을 쓰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하나 썼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평전을 썼지 않았습니까? 일그러진 영웅과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제목의 사울 다윗의 평전을 썼는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해. 그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볼 만한 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글 쓰기 참 힘든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째로 이 지금 사울 얘기만 할게요. 사울에 대한 성서의 기록이 사무엘 상에 나와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그걸 다 읽어봐도 그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읽은 구절은 그 드문 얼마 안 되는 그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불면에 시달렸다는 얘기. 그래서 수금 타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게 했더니 그때서야 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얘기. 그 얘기가 거의 사울의 어떤 심리를 묘사하는 거의 유일한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부족하니까 힘들어요. 게다가 또 성서를 기록한 분들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악령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 악령, 또 악령을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악령도 보내고 선한 영도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사울을 요 귀절만 가지고 만약에 정신의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카운셀러가 봤으면은 이 사람은 스트레스에 의한 노이로제와 불면증 환자다 이렇게 진단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진단했겠죠. 스트레스에 의한 불면증, 스트레스에 의한 노이로제 환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게 다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보낸 영, 악령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어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구나, 노이로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자료가 부족하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스트레스에 의한 불면증과 노이로제. 이거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기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짐작한 거죠. 그렇게.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점지했어, 너 왕으로 찍었어, 너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이 원치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전쟁에 나가서 이겼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읽었죠.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는데 또 사울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누가 왕이 되겠다고 했냐고. 원치도 않는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흔드는 거예요. 되자마자 누가 흔들었냐? 그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점지했다고 해서 사무엘이 와서 흔듭니다. 너 부적격, 탈락. 하나님이 다른 사람 점지해놨어. 그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점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를 싫다는 사람을 굳이 왕으로 세워놓고 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할 리가 없었죠.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다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으니 이 사람이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 상에는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는데 암만 읽어봐도 왕을 왕자리에 앉혀놓고 내치기에는 부족해. 구실이 무슨 잘못과 벌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는 별로 없는데 아주 약한 건데 벌이 너무 크면 부당하다고 얘기하죠. unfair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사울이 그렇게 unfair하게 당한 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학자들은 야, 이거는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과장한 구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책에도 그렇게 썼고요. 말씀드린 대로 악몽에 시달리니까 이제 신하가 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수금을 잘 타는 녀석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오면 도움이 될 겁니다. 폐하께서 숙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불러드려요.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을 내치고 그 다음 왕으로 야훼 하나님이 점지했다는 자예요. 이미 점지가 끝났어요. 이때는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은 사무엘상의 서술 순서로 보면은 이미 다윗이 점지됐다는, 차기 왕으로 선택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 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수금 타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자기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할 자가 그의 침실에 와가지고 잠자라고 수금을 불어주는 거예요. 수금을 켜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덕적 상처, 소위 moral injury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도덕적 상처라는 것은 시작이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 특히 월남전, 중동전쟁 이런 데 나갔다 돌아온 미군 군인들을 치료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다 PTSD라는 PTSD 증후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도 끔찍한 것을 봤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끔찍한 것을 봤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PTSD 증후군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랑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프더라 이겁니다. 그거랑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가만히 상담하고 정신치료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덕 체계, 윤리관, 양심 이런 것이 전쟁에 나가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양심을, 자기의 그 가치관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명령을 받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걸 본 거예요. 목격하거나 자기가 실제로 행했거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도덕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도덕의 양심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PTSD랑 다르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moral injury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PTSD랑. 자, 사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까? 물론 사울도 전쟁에 나갔으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고, 또 죽이는 걸 봤겠죠. PTSD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싫다는데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냥 자기를 내치려고 해요. 게다가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그 도덕적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울은 도덕적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사울의 비극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원인은 이 moral injury다, 도덕적 상처다라는 겁니다. 만일, 역사에 만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만일 사울에게 지금 도덕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카운셀러나 의사들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사다 놓고 그 신학 하는 사람들이 쓴 책, 아니면 그냥 일반 의사, 카운셀러가 쓴 책, 또 당사자가 쓴 책, 자기가 모럴 인저를 겪은 군인들의 이야기들, 이런 걸 잔뜩 펼쳐놓고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100% 동의하게 된 게 뭐냐면은, 물론 이게 모든 사실 치료의 시작이지만, 모럴 인저리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는 거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고, 물론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인도를 하겠죠. 카운셀러나 의사들이 인도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도덕적인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도덕적인 양심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윤리관이 깨졌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아프죠.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얘기하게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단계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 상처라는 것이 전쟁터 같은 데 나간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됐고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덕적 상처라는 것이 꼭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만 겪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고 뭐 이런 그런 책들도 있지만 이 종교인들이 겪을 가능성이 많은 상처입니다. 이게 특히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나름 도덕적인 상처를 겪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20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신념, 그게 저는 확고했거든요. 그 시대는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굉장히 성공할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목회하고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만하면 뭐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지엽적인 거고 그때 제 가치관, 신앙, 신념 체계, 신학 그게 무너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직까지 내가 믿어왔던 건 다 뭔가,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든지 나중에 들을 텐데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9학년 된대요. 근데 걔는 이제 멀리 가서 보딩스쿨 다니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방학 때마다 오는 거잖아요. 방학 때 와서 한 석 달 있는데 뭐 캠프 가고 뭐 어쩌고 하나 한 달 정도만 자기들과 같이 지낸대요. 근데 얘가 딱 와서 이렇게 딱 선언 하나 드려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딱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 무신론자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말 잘 듣던 아이래요. 말 잘 듣던 아이.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가 그 전화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자기도 나가기 싫대. 자기도 나가기 싫은 교회인데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큰 교회고. 근데 얘가 그 교회를 자기가 생각해도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대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뭐 이혼은 죄라고 가르친대. 애들한테, 중학생 애들한테 이혼은 죄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과 사정과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성경이 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아예 내보내는 것을 그렇게 반기진 않는데, 그렇지만 애가 말 잘 듣고 어리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우리 집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왜? 네가 어리니까. 아직은 그런 판단할 시기가 아니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지 말아라. 너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거는 네가 네 아이를 어린애 취급하지만 걔는 아니다. 2차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몸이 변하는 것처럼 신앙도 변하는 거다. 걔가 아직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걔는 앞으로 자기가 선언한 것, 난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애들한테 어떤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옳고 그르고는 다른 문제고, 걔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걔의 도덕적이고 가치고 양심이에요. 그게. 그 깰 생각하지 말라고. 다 2차 성장할 때가 있듯이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 생각을 존중한다. 그리고 너 원하는 데 하라 그러라고.
그 아이가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겠죠. 아, 얘가 이러다가 교회를 영영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있겠죠. 하지만 걔한테 도덕적인 상처를 주는 것보단 그게 낫다.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안 그랬냐 그랬어요. 제가 너도 그랬잖아. 자기도 그랬대. 이렇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뭐 내 자식, 내 어린애, 내가 보면 다 어린애죠. 뭐 20살이 넘어 30살이 돼도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걔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 후유증은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